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너희는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며 무상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이 시간 생명만 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유, 귀한 시간 오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영교회에서 이렇게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좀 몇 번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고 또 교회 생활을 너무 잘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제가 신앙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짱이잖아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워낙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는데 제가 이제 커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가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뭔가 은혜 체험을 하게끔 하셔서 21살 때 기도원에 가서 뭐 이제 은사 체험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체험들을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거는 알겠는데 이제 너무 은혜가 그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은사 체험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은사 체험 그거 한 가지 한 거 가지고 평생을 써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근데 이제 교회를 가도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진짜 1년 365일 거의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이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50대 초반까지 이 생명을 알기 전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한국 교회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지금이야 뭐 발에 밟히는 그런 수준이지만 그때 당시에 한국 교회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주 몇 터졌잖아요. 그 정도로 교회가 인기가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였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옛날 그 시스템대로만 사는 게 그게 그때 당시는 최고의 신앙의 그 인정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평생 동안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 30여 년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 생활을 하다가 갱년기도 오면서 인생에 대한 어떤 그 공고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만 막 하잖아요. 막 내뱉기만 하면 이 내 속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서 내가 문제 있는 거라고는 전혀 판단을 못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까라는 고민은 드는데 그냥 해왔던 걸 따라서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를 가서 또 기도하고 그날 또 무마 되면 그래 뭐 기도했으니까 오늘도 나는 내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래서 그날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어둠이 장악하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환경적으로도 좋으면 더 그게 그 무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환경이 좋았으면. 근데 하나님이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공고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뭐지?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지난주에 우리 서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 어릴 적 내적 치유할 때 그 어릴 적 엄마를 아버지가 벗겨놓고 때렸다는 그 집안이 저희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그런 가정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다들 붕괴가 오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릴 때 그런 충격과 고통이 평생을 저를 괴롭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는 먹었지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런 데서 태어났고 이런 부모와 또 이런 형제, 저희가 삼남 일녀거든요. 근데 오빠는 작년에 먼저 갔어요. 근데 평생 동안 저는 형제들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어떻게 형제들하고의 어떤 그런 편안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맨날 술 먹고 맨날 경찰서나 들락달락하는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들이 다 피폐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남동생도 지금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요양원에 가 있고 막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떠나시고 저만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은 저 하나 제대로 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해답이 이렇게 뭐랄까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런 아버지 또 어떻게 저런 어머니 우리 엄마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부를 때 미경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엄마는 욕부터 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보편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머나 부모님들하고 관계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좋고 엄마하고도 관계가 좋은데 저는 너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 인생 이거 뭐지? 그리고 형제들하고 어떤 편안한 교제를 한 형제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게 이제 인생을 산 데다가 또 남편도 이제 자기의 길을 가버린 사람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건 남는 거는 이제 저한테 모든 짐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젊을 때는 견뎠어요. 이게 젊음이 있으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제가 갱년기도 오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면서 이건 아니다. 아, 내 인생에는 가족도 내가 기댈 어떤 비빌 언덕도 없고 또 내 자신 스스로도 이제 나이가 들고 지치고 쇠약해지니까 견디는 힘도 약해지면서 아, 하나님, 저는 인생이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낙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면 막 부르짖으면 그때는 잠깐 시원한데 어떤 해결책이 없고 기도하고 뒤돌아보면 그대로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나면 현실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게 제 인생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다른 길까지 가다가 아, 너무 사는 게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루하루가 이렇게 누우면 아 내가 다음날 눈을 안 뜨는 게 제 소원이었고 또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은 교회에 민폐가 되니까 이제 교회 모르게 이제 조용히 없어지는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 비참했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김미영 집사님, 우리 한동신 집사님을 만났잖아요. 젊은 시절에.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친하게 지나다가 제가 이제 그 갱년기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우리 한 집사님이 팟캐스트 방송 그걸 자기 그 카타콤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독교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용도 재밌고 신기하고 또 반항적인 어떤 내용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한 30 몇 회쯤 갔을 때 우리 서목사님이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그 담화를 하셨어요. 그 게스트들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일산인가 어디를 그 지하철 타고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만물의 하나님이 그 제 공고하고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이 이미 그 황폐해서 갈라질 대로 갈라져서 뭐 어떻게 조금의 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쩍쩍 갈라진 그런 밭 같은 제 심령에 만물의 하나님이란 단어가요. 완전히 저에게 꽂혔어요. 그 지하철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이 떠지면서 어머 이런 세계가 있어? 하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말 단어 하나에. 그러면서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왜 그 세계가 있는데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몰랐지? 나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고 그렇게 헌금하고 노력하고 정말 화장실 청소부터 교회 봉사란 봉사는 다 하고 굳은 일 다 하고 그랬는데 왜 나는 왜 그 세계를 몰랐지? 그러면서 갑자기 그 세계가 눈이 떠지면서 지하철에서 울기 시작했는데 말도 못하게 울었어요. 그 2시간 내내 사람들 창피한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얼마나 그 세계가 그 저한테는 너무 갈급했는지 막 눈이 떠지면서 막 부끄러움도 없어. 막 얼마나 울다가 그래가지고 그 방송을 듣고 나서 연동되는 그 33편에 또 그 우리 책 있죠. 기원복음 생명. 그게 이제 관통한 그 담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10개월 가까이 핸드폰이 망가질 때까지 들었어요. 우리 서목사님이 처음부터 그 복음과 생명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들었냐면 저는 그 전에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다 바뀌고 우리 서목사님 그 복음과 생명의 그 게스트들이랑 담아한 내용만 한 10개월을 일하는 시간, 뭐 이렇게 교회 가는 시간 외에는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핸드폰이 망가지더라고요. 너무 그것만 들었더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기서 쉬었다가 그러니까 숨을 쉬고 다른 단어를 내뱉는 것까지 다 애워지더라고요. 얼마나 들었나. 잘 때도 꽂고 자고. 그래서 한 10개월 가까이 듣고 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나도 캠프도 하고 싶고, 나도 이제 이 묵상도 하고 싶다. 그 생각이 이제 자동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그게 막 사모가 되고 이렇게 막 갈급했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 17년도에 이제 팟캐스트로 우리 서목사님을 만나고 그 다음 해에 우리 신영교회 목동에 있을 때 5월에 그때도 주말 캠프를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그날 그 서목사님 처음 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방송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이제 그날 첫날 듣는데 서목사님이 요한복음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는데 단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 근데 너무 은혜로워.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막 구름 위에 떠가는 것처럼 제가 막 너무 기쁨이 오면서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오늘부터 내가 묵상을 해야겠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날 캠프 주말 캠프니까 그래서 주말 캠프 끝나고 나서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제 저희 집에 애들이 다 있잖아요. 셋 다 장성하고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요. 묵상할 장소가. 근데 베란다가 쬐끔해. 세탁기 놓고 막 이러면 밥상 요만한 거 하나 놓고 제가 그때 이제 성경책을 딱 요한복음을 딱 폈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 이제 묵상해 놓은 거 딱 피고서 이제 노트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저한테. 저는 진짜 그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어도 안 되고 딱 책을 딱 1장 1절부터 딱 피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의 반열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반열에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시는데 이게 뭔 소리냐. 나는 근데 선지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분들이 선지자고 신약은 아니고 그렇게만 생각했지 선지자가 뭐지 막 이렇게 모를 때였으니까. 그랬는데 그 마음의 음성이 저한테 오면서 묵상을 이렇게 하는데 환상이 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이런 거 경험하고 싶어 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날따라 하나님이 저한테 여신 거니까. 그 인생들이 개미처럼 보이더라고요. 개미처럼 땅만 파고 먹을 거 챙기고 집 짓고 땅에서 다 하잖아요. 개미들이.
근데 그 장면들이 얼마나 개미들이 부지런한지 말도 못해. 그 환상 속에 보이는 그 개미들이. 아, 이게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 나한테 보여줬구나. 그것만은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자세하게 그게 뭔지 이제 점점 하나님의 해석을 하나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교회를 갔잖아요. 평소에 다니던 교회잖아요. 딱 갔는데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어. 다른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11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가 이제 뭐 찬송가도 하고 이렇게 대표 기도도 들어가고 막 이제 환경이 딱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인간의 예배구나. 한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가 이거는 인간을 위한 예배를 내가 그동안 드렸구나라는 게 이게 딱 열리면서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구나. 딱 오는데 설교도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막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고 그 1시간이 막 지옥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이 쑥쑥 들어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1시간이.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주말 캠프잖아요. 2번째 주. 그래서 우리 서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더니 서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의정부 교회를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때 김호민 목사님 쪽으로 제가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어요. 우리 신협교회가 좀 너무 멀더라고. 그때는 차도 없고 제가 조금 환경도 어려운 때고 그래서 이제 의정부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묵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지금까지 그때가 언제야? 2018년도 5월 달부터 제가 묵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루도 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그냥 말씀 앞으로 가게 하시는지 그 김호근 목사님 그 교회를 딱 가서 설교를 듣는데요. 우리 서목사님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말씀이 깨어있고 또 복음만 집중해서 하시는지. 그래서 그냥 제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묵상하고 주일날 가서 점검 받는 거예요. 설교 통해서. 또 일주일 내내 열심히. 근데 처음에 하면은 이거 내가 진짜 잘 바르게 가고 있는지가 의심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돼. 우리가 그걸 처음에 제가 조금 제 스스로 그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서 설교를 들으면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평생을 기도 생활 30여 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묵상하는 거를 내 영이 막 거부가 왔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게. 또 그렇게 묵상만 하면 안 돼. 너 빨리 가서 기도해라고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이게 영적으로 그 괴롭힘이 많이 왔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평안이 다시 오면서 이제 묵상에 집중하면서 갔는데 얼마나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는지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퇴근하면 가서 또 하고 이랬어요. 한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했더니 얼마나 평안이 그냥 저를 사로잡는지. 묵상할 때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그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그 평안이 저를 막 사로잡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통이 저를 삼키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묵상을 시작하면 방해가 많아요. 환경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딱 하고 나서 묵상을 안 한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가는 거를 게을리하는 것 자체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었잖아요. 짐승들은 말씀으로 지었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의 지어진 존재라서 우리는 말씀 떠나면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한 5년쯤 갔는데 제가 이제 5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사이에 그 환경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묵상하고 나면은 그때는 날아갈 것 같고 어디서 오는 평안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희열이 와요. 근데 뒤돌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한 5년쯤 지나니까 말씀이 그래 다져지고 또 다져지고 다져지면서 뭐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때만 해도 세상에서 어떤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막 흔들리거나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 한 3년에서 5년 사이는. 근데 우리가 말씀이 더 견고해져야만 그런 것들도 넉넉히 이길 힘이 오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앞에서 조금 힘들면 이거 뭐가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자꾸 끊어지지 않게끔 아주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삼키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한 5년쯤 됐는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한 5년 지나면서부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어지는 사랑이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경험하시지만 저는 정말 견디질 수가 없더라고요. 막 맨날 아침마다 그냥 막 울고 불고 뭐 이거는 두 번째고 너무 그 부어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뭘 목적을 가지고 한 건 절대 아니고 그 신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방대한 하나님을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까?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한 거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는 안 해도 돼요, 신학은. 근데 우리 서목사님 아침마다 그 묵상글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열심히 아침마다 묵상하셔도 몇 년 지나면 성숙한 자가 다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서 외치는 말씀들 보면은 다 십자가에서 너가 죽어서 회개하고 또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만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인간에게 거의 90% 가까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그때 옛날에도 구역장으로 일할 때요. 처음에는 헌금 봉투가 2개인가 3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한 10년인가 15년 지나니까 10몇 개씩 되더라고요, 봉투가. 나중에는 막 짜증도 올라오고 사는 거는 변화가 없는데 봉투만 넣는 거예요, 교회 봉투만.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자꾸 뭔가 가미를 해. 교회는 자꾸 뭔가를 가미를 하기 때문에 목사를 추종하게 만들고 또 어떤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뭔가 으쌰으쌰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인기는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어. 1년 내내 행사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인기는 하나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게 교회일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먼 거리를 왜 다니냐고. 제가 여러 명을 여기 우리 교회 데리고 와봤지만 머니까 일단은 못 가겠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고.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편하게만 대하게끔 이렇게 다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거부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 자신이 교회가 돼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외형을 보고 사람의 숫자를 보고 그러고서 저한테 우리 교회를 가고 싶다는 꼭 문의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교회 몇 명 모이냐가 제일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교회 10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우리 교회 같은 곳은. 근데 대신 하나님이 계세요. 일반 교회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듣고 옆에서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들마다 그 묵상에 대한 특색과 해놓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색깔이 다 다양하고요. 주옥 같은 그 묵상글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 어떻게 저런 분에게서 저런 글이 나올까?
어떻게 저분에게서 어떻게 저런 깨달음이 있을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묵상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렇게 캠프를 하고 묵상을 하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해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매일 치열하게 싸움을 잘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을 오늘도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자기 부인이 안 됐다. 뭐 환경 핑계 이런 거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가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제가 처음에 노트에다가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루에 막 3번 이상씩 막 하니까 베란다에 노트밖에 쌓이는 게 없더라고요. 묵상 노트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 노트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묵상의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작기도 할 때도 항상 우리가 주의 보혈로 깨끗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능력을 힘쓰는 건 그 주의 보혈이잖아요. 그 보혈의 힘을 힘고 나가고 또 주의를 반드시 읽고 그 주의를 읽고 나서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시면 되거든요.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걸 갖다가 깨달아요. 저는 처음에 그 옛날에 그 기도 생활할 때 기도만 집중했기 때문에 제 소원만을 아뢰는 그 생활이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 잡신들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내 소원만을 아뢰고, 아,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시고, 이 좋은 선생 만나서 물질 주셔서 애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 가는 길도 건강 주시고, 막, 이런 기도만 평생을 했기 때문에 공고함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완전 미신이지. 이런 자의 삶을 평생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바른 길 가게끔 이렇게 생명의 길로. 근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도 감사로 이제 생각하면서 지나온 세월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온 세월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울컥울컥,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피폐한 환경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그 과거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데서 태어나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수가 있어? 이게 다 원망과 불평과 괴로운 것들 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들과 화해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영혼도 불쌍하고, 내가 그 이런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게 오히려 내가 이 과거를 오히려 흡입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지금은 제가 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고 제 그런 부모님들을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화해는요, 복음을 통해서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이게 수용이 되고, 또 환경에 대한 그런 불평과 불만도, 저는 정말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 자체도 짜증스러웠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다 덮어지니까 모든 게 다 감사하더라고요. 남들 보기에 부족하고 남들 보기에 엊그제도 제가 문짝이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창문 내려가지고 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저씨가, 아, 문 망가졌네! 그러는 거야. 창문 문이. 그런 후진차를 끌고 다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 그래도 그게 그런 말 해준 것도 고맙더라고요. 나는 알지만. 그래서 바로 가서 고치긴 했는데, 그런 부족한 환경과 상황들이 내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됐다면 저는 진짜 지금 여기 이렇게 현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너무너무나 상황과 환경이 그게 극을 달리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그걸 다 해석했다? 해석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나를 바꿨다?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것 같아도 제 힘으로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침마다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보게 하시고, 아침마다 그 불평이 요만큼 나왔던 것들도 말씀 앞에 쓰면요, 너무너무 그 억울했던 것들이
언제 그렇게 눈 녹듯이 녹는지 몰라요. 지난 한 몇 달 동안 제가 마음이 힘들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애들을 혼자 키웠잖아요. 평생 제가 남편 요만큼도 험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빠랑 이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 번은 아들 톡을 이렇게 지나가다 컴퓨터에 이렇게 떴길래 봤는데, 아빠와 우리 애들 셋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 톡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애들이 그렇게 아빠한테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막 순간 이렇게 눈이 돌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애들하고 내가 인연을 아예 다 끊어버릴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까지라도 막 극단적인 생각이 막 밀려오면서 너무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아침마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그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게 하시고 흘려보내게, 복음이 들어와야 그 내 안에 어둠이 물려가잖아요. 이게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하늘의 사랑이 들어와야 세상에 대한 어떤 그런 짐과 고통과 어둠이 조금씩 조금씩 밀려나가야 돼.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한 2달 가까이를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라도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게끔, 한 2달 지나니까 제가 막 이 심령에서 다시 또 기쁨이 올라오면서 제가 소망이 갖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2달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인생도 뭐 어떻게 하다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가정도 몰라보고 그렇게 살게 된 인생인데 내가 불쌍히 봐야지, 불쌍히 생각해야지. 그게 인위적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눈이 까대집히 눈이 돌아갈 정도로 제가 막 야마가 도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이 분노를 삭히지를 못해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제가 잠깐. 근데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인생이 평생 동안 억울한 걸로 가득했던 60평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돼요. 삶인 인생을 하나님의 존귀한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도 우리 다 모자랄 거예요. 그쵸? 네. 밥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 감사합니다.